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어지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또 오랜만에 또 눈도 내려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이 미끄러운 길을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계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인도하신 것이 참 큰 은혜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계속되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왕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중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 받는다. 이제 이 귀한 구절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계속되는 대화 속에 한밤중에 일어난 대화 중에 이 내용이 연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두 번 모태에 들어갑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제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꽃이 무르익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구리뱀을 달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다. 인자는 하늘로부터 온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그 구리뱀 사건을 예수님이 예로 들으신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있었고 또 한 번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6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자다가 일어나도 외울 수 있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하나님이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첫 번째 이야기는 장대 위에 높이 단 구리뱀 이야기,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면 독생자이신 하나님 믿으면 그로 인해 영생 받는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밤중 대화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놋뱀 이야기는 그 앞에 14, 15절에 나오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놋뱀 구리뱀 사건인데요. 원망하면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불뱀을 하나님께서 사막 광야 가운데 보내심으로 물린 모든 사람들마다 너무 큰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긴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백성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한 번만 물려도 저렇게 죽을 지경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다 놋뱀에 물려서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노여움을 푸시고 제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모세가 중보기도를 드리니까 그러면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높이 만들어서 달라.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정말 모세가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구리뱀,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빨리 치료제나 구해와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놋뱀을 쳐다보니까 산 거예요? 놋뱀을 쳐다보니까 산 거예요? 쳐다보니까 살았죠. 근데 정말 놋뱀을 쳐다본다고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요? 물론 바라보면 살지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헷갈리게 반복하냐고요. 그 진짜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놋뱀을 쳐다본 즉 살았는데 놋뱀을 보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노뱀이 있어요. 그러면 노뱀을 그 불배에 물려가지고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딱 쳐다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레이저 광선 같은 게 쫙 비치면서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레이저 빛으로, 노뱀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보며 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애들이 놀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 엄마 아빠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그러면은 그 엄마와 아빠가 했던 그 말 때문에 애들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살아나고 실제로 안심하고 긴장감을 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살아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어떤 현상, 조건이 나아지고 뭔가 바뀌고 이거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의 형통 부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나를 신뢰해라. 그럼 지금 당장 뭔가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마침내 잘 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을 만드셨는데 독생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안 죽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대한 보충 설명이 17절입니다. 보시겠어요? 16절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17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심판받잖아요. 근데 왜 안 믿으면 심판받는 그런 조건까지 붙여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거는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믿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다 구원을 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마어마한 계획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그것도 저것도 필요 없고 무조건 나를 하나님께서 믿든 안 믿든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반드시 거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말을 믿으면 안심이 돼요. 그러나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정말 이 믿음이 안 생기는 어떤 불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것도 못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조건을 거십니다. 그 조건은 뭐예요?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내 말을 믿어. 나를 신뢰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믿음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엄마 아빠 한 여자 한 남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신뢰를 해서 자녀를 낳겠다고 계획을 해서 두 사람이 사랑 속의 열매로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지 그냥 아무런 신뢰와 믿음과 사랑이 없는데 아기를 태어난다. 그러면 그 젊을 때 한껏 객기 부려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책임을 서로 안 지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사랑과 신뢰 속에 태어난 자식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혼할 때는 막 서로 양육권 갖고 막 다툼이 벌어질 정도예요. 왜? 내 자식이라 이거야. 내 자식에 대한 이 사랑과 신뢰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낳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이라면 무조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어지는 기적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영원한 주인인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세요?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중직자인데
그 교회에서 정말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교회 한 명만 더 있어도 우리 교회가 10배로 부흥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만큼 엄청나게 칭찬을 받던 항존 직분자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임종을 앞두고 이제 목사님 찾아가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동안 이 땅 가운데서 사시면서 교회를 위한 헌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교회도 기뻐하고 목사님 저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제 이제 임종 기도를 드리고 임종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죽으셔도 천국이 있는 걸 믿고 천국 가실 줄 믿으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 한 분이 여러분을 그 사랑하는 성도님을 구원한 줄 믿으시지요? 완벽하게 믿으시지요? 하면서 마지막 신앙 고백을 받아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답을 안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잘 못 들으셨나,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더 이상 대꾸를 안 하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아니 이거 고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든 건 아시지만 그래도 이거 한마디는 대답하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재차 채근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몸을 반대쪽으로 틀면서 하면서 모르겠다고 그랬단 거예요.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걸까요? 교회 생활에서 헌신했을까요? 자기를 알리려고 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칭찬받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칭찬받고 안 받고는 그 다음 문제고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여러분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계실 줄 믿으십니까? 정말 입술로 고백이 되세요? 이거 고백 안 되면 다시 돌아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직분을 다 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정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십니까? 이거 세례받을 때 여러분이 고백했던 거예요. 만약 이 고백이 불분명하다면은 신앙생활을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모든 걸 다시 처음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아야 될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 정말 그렇게 되면 다 바뀝니다. 내가 바뀌면 다 바뀌고, 내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거지. 내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 그래서 예수 믿는 한 명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무리와 군중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3,000명씩 5,000명씩 예수 믿게 했을까요? 그가 성령으로 변화된 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대답이 없다. 예수님 믿는 것 말고는 어떤 방법도 없다. 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앞에 그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어지세요? 조금 더 쉽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에 먹먹함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성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돌아가신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날 하루하루 매일 새벽을 나올 때마다 감사했다고 합니다. 뭐가 감사한 거냐?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그리고 헌금이 많아지는 것, 교회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또 많은 그 지상파에도 온누리교회 좋은 교회라고 막 알려지고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부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교회 건물을 바라볼 때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하영조 목사님의 새벽의 고백이 감사한데 그게 뭐냐 하면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렇게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나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놀라운 분인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바로 그걸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살리셔서 영생 주셨다면 하나님, 나보다 더 괜찮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믿어지는 기적의 주인공 한 분 한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는 추워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온도는 높아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어지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믿자 내가 어떻게 여러 가지 논리를 갖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니까 내가 이제부터 믿자, 이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믿어져야 됩니다. 이거 안 된다면 하나님, 내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은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 믿어지게 하시려고 주님은 그 대화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시고 있습니다. 내일도 살펴보게 될 이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도 여전히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내용은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저에게는 목사님은 믿어집니까? 저도 안 믿고 싶은데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지는 것을요. 우리에게 있어서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기적이 우리 온 희락의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으며 오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독생자까지 주실 만큼, 그래서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믿어지는 기적을 통해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따뜻한 사랑의 온도는 더욱더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저희 모두를 만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